지난 주일부터 십계명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십계명을 더욱 균형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율법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류를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설명드렸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선하신 분이기에 그분에게서 온 율법 역시 거룩하고 선합니다. 율법이 인간의 죄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인간이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이유는 참된 구원의 방법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죄인이 의로운 자로 여겨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뿐입니다. 이렇듯 율법은 모든 인간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명확히 깨닫게 하여서 오직 죄인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게 머리 숙이게 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물론 율법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율법은 자기 자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언제나 율법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율법을 통해 선과 악을 분별하고 이에 따라 선을 행하고 악은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면서도 이러한 율법의 가르침에 주의하여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단순히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교회는 더더욱 십계명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요, 십계명은 어떤 민족이나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온 인류에게 요구되는 도덕법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더욱 엄중한 명령입니다. 이 계명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구현해야 할 삶의 원리로서 십계명을 벗어나서는 이 계명들을 따르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즉 십계명을 주의하여 묵상하시고 알고 그대로 따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각 계명을 살펴보기 전에 계명에 앞서 선언된 말씀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부분을 우리가 서문이라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서문 역시 중요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44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십계명만이 아니에요. 십계명의 서문을 다뤄요. 왜요? 하나님은 주인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소요리 문답이 잘 정리하고 있듯이 서문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초로 10가지 계명이 선포됩니다. 다시 말해 서문은 이어지는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합당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됩니다. 서문의 의미가 바르게 이해되어야 이어지는 계명들에 기쁘고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서문을 살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서문에 앞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이렇게 문장이 섞여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서문은 세 단어로 시작이 돼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해석하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또는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라. 원래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서문에서 우선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고 나타내세요. 그것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고요, 다른 하나는 너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이름으로 나타내십니다.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우리는요, 번역된 성경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서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실은 잘 몰라요. 근데 이건 철저히 원문에 근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알려주신 것은 족장시대가 아니라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출하던 시기예요.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알리신 데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시려 했던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 야훼라고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셨는가?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실 때 이 이름으로 자신을 알리시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찾으시고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고 나오라고 명령하세요. 그 명령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40년 전에 사람 죽여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망자가 다시 돌아가는데 뭐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묻는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면 내가 예전에 사람 죽여서 도망쳐 나온 사람인데 내가 도대체 누가 보내서 왔다고 얘기할까요? 그때 출애굽기 3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발음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실은 많은 견해가 존재해요. 일반적으로 조직신학에서는 이 이름과 관련된 하나님의 속성을 자존성이라 부른다. 자존성. 자존성이란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 없는 분으로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존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존재에 의해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만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처럼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뜻은 어떤 것을 의지하거나 기대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충족하시며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신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다른 존재에 의해 창조되었다면 분명 자신을 창조한 존재를 의지하고 또한 창조된 다른 피조물들을 의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창조주이시니 그분은 아무것도 의지할 필요가
없으시죠. 게다가 홀로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도 하나님에게 명령을 내릴 수 없어요. 쉽게 말해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46장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로서, 즉 유일한 창조주시오 만물의 주인으로서 홀로 자기 뜻에 따라 세상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이게 여호와예요. 동시에 이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알리셨어요. 앞서 언급했듯이 이 자존성이란 하나님께서 홀로 충족하시기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또는 다른 존재가 하나님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압력을 가하여 하나님께 어떤 행동을 요구하거나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볼 때 여기 너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놀랍고도 놀라운 거예요. 왜요?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스라엘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셔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명령했거나 누군가 하나님께 이 일을 강요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다만 오직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의 보호자로 자원하신 것이죠.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에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남편이요 동행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런즉 계명보다 먼저 이 놀라운 사실에 주의하고 명심하고 감격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신 거란 말이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꼭 하셔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친히 그렇게 해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하면 이어지는 계명에도 진실한 마음으로 당연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계명에 앞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친히 언약을 맺어주셨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보십시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창조주로서 온 세상을 자신의 뜻에 따라 다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자신의 뜻에 따라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이 언약을 맺으실 때 이미 아브라함에게 알리신 말씀이 있죠. 창세기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이 약속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실 때에 그의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종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예고하셨어요. 역사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그래서 그대로 성취되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이상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어요. 물론 종살이가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해방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다 이 약속에 따라 애굽에서 해방된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출애굽 사건이 있던 때까지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적어도 500년 이상은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기도 했고 애굽에서 종살이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살이 하던 땅에서 해방되어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이스라엘은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할 수 있었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과정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애굽은 고대 근동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강력한 권세를 자랑했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강력한 힘에 짓눌려 오랜 시간 비참한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랬기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가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사정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자 바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풀어주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을 더 괴롭게 만들었지요.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하세요? 한 번 가서 얘기하고는 바로가 한마디 하자 힘써 바로에게 반항하기는커녕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와서 모세를 원망했어요.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이스라엘은 바로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그 괴롭힘에서 벗어날 의지도 없었어요.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능력을 드러내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아무리 대단해도 애굽의 군사력이 아무리 강력해도 창조주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애굽 땅에 임하자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죠.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채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렇게 안 내보낸다 그러더니 그렇게 강하게 반항하던 바로와 애굽 백성이 결국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 그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애굽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애굽 땅에 일어난 재앙들과 기적들을 똑똑히 목격하면서 강력한 바로의 손에서 구출받으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되었지요. 서문은 바로 이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었다면 출애굽은 불가능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언제까지나 바로의 종으로 살았어야 할 자들인데 참으로 그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자들이 되었잖아요. 계명보다 먼저 언약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으키신 이 위대한 구원 사건을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불신자들은 기독교 신앙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비판하며 거부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간혹 이런 논리에 휘말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 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만도 대단하지, 그것만으로도 내가 칭찬받아야지. 아니 안 그래도 힘든데, 내가 이렇게 힘든 과정 중에 그래도 내가 교회를 나왔는데 좋은 말은 못 해주고 또 나한테 이런 거나 하나 그러냐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가기 쉽고 편한 길이 아닌 좁고 넓은 길로 가야 한다는 말씀. 기독교 신앙이 너무 큰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실은 작년보다는 제가 청년들 중에서 그런 청년들을 좀 많이 만났는데, 목사님 저는 이만큼 하는 것도 대단하니까 목사님 저는 그냥 예수 적당히 믿게 그냥 좀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다고. 신앙생활이 오히려 자신을 짓누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디 서문을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설명하는 내용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말씀하시기에 앞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요 주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찌 그분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자녀들을 택하여 주시고 변치 않는 언약을 맺어 주셨으며 참으로 혹독했던 압제와 고통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찌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듯 계명에 앞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짐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 계명이 괴로움이 되지 않아요. 이 계명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즉 이 서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귀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들려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언제나 이 세상을 다스려 오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뜻 안에서 우리 개인과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즉 이 사실을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무엇보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던 우리를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살리셨고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신앙이 버겁게만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버려 피 흘려 주구사 하나님과 나 같은 죄인 사이에 언약을 이루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에 대한 그 감격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다시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신 일에 주목하십시오. 그분의 권능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이것이 먼저입니다. 동시에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실 때 출애굽기 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모세 당시 오랜 시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큰 고통에 짓눌려 있었기에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견고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기대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가 괴롭히니까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기도 한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자기 백성의 고통과 눈물을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는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이 작정된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때가 이르자 그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요. 믿음이 흔들리고 소망을 견고히 유지하기 힘든 위기입니다. 이거 치워버렸으면 좋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의 눈물과 고통을 보십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를 건지실 순간 이미 작정하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월세를 내지 못해 문을 닫는 교회들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가 작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치지 말고 그분의 약속하신 때가 정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하십시오. 그가 속히 임하실 것이니 그가 속히 응답하실 것이니 인내하며 더욱 그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쁘게 헌신하십시오. 역사적으로 10가지 계명을 구분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식 전통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서문을 첫 번째 계명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로 여기는 계명과 두 번째로 여기는 계명을 합쳐서 두 번째 계명으로 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탈무드식 전통을 따라요. 이들에겐 서문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서문을 첫 번째 계명으로 여기잖아요. 이 내용은 여호와의 권리 선언으로 여겨집니다. 이 관점을 그리스도인들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은 애굽 왕 바로에게 종속되어 그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수고는 바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를 위해 이스라엘은 많은 고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내셨잖아요. 다시 말해 이제 이스라엘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하나님의 권리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며 이스라엘의 헌신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권리 선언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지금 누가 나의 주인이십니까? 지금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소요리 문답 1문은 우리에게 다시 신앙의 기초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서문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